안녕하십니까, 책도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지배하는 길 3편입니다. 저자는 김혜룡,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승 백장선사는 무엇이 제일 고마운가라는 질문에 독자 대웅봉이라고 대답했다. 이 웅장한 산속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라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이 될 것이다. 그 이상 감사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다. 성공하면 고맙겠다든가 혹은 큰 집을 가졌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것도 살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다. 신형의 좋은 차를 가졌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고 있어서의 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고마울 것은 없는 것이다.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절대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성공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의 장식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가족이 서로 다투어 불행해진 사람도 있고, 출세해서 뇌물 공세의 표적이 되었다가 불행해진 사람도 있다. 성공은 행복이냐고 하면 성공도 잠시의 꿈이었고 크게 실패해서 우는 사람도 꽤 있다. 행복이란 결코 밖에 있지 않다. 현상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운 상태가 행복인 것이다. 은혜가 클수록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무한해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도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무한해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석가 세존이 탄생하신 날이다. 세존은 출가해서 6년의 극한 고행 끝에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고 깨달으셨다. 산천초목 국토 모두 이루어진 부처라고 깨달으셨다. 이 세상은 부처들의 세계요 상락의 세계였다. 부처가 혹은 산천으로 국토로 화현한 것이다. 태양으로 공기로 화현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화현해서 우주를 이루고 지구를 이루고 우리들 인생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 같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해주시는 부처의 생이었다.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천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불치의 병을 극복했다는 좋은 체험담이 있어서 다음에 옮긴다. 그는 폐병이 아직은 불치의 병이었던 그 시절에 20살의 젊은 나이로 폐병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이미 치료의 길이 없을 만큼 나빠졌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기 맑은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요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의약 불치를 선언했다. 그래서 산속 초막을 짓고 요양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끼 식사를 어머니가 가져올 뿐 형제도 친구도 별로 찾아주지 않는 격리된 생활이었다. 그런 고독한 생활을 1년쯤 계속하고 있던 초여름의 어느 날, 그는 지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왔다. 풀 포기를 어루만지듯 나뭇잎들을 쓰다듬듯
살랑살랑 불어왔다. 그 바람이 자기 얼굴을 어루만지듯 스쳐가는데 더할 수 없이 상쾌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때 문득 이 바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건 공기의 이동이다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공기가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다. 나이 20이 되도록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서 아침까지, 일어나 있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계속 나를 돌봐준 공기였다. 한때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고마운 공기였다. 그처럼 크나큰 은혜를 잊고 덕택에 살면서 공기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왔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신이었던가. 그는 등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공기만이 아니었다. 태양도 매일 함께하고 있었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이 아침 햇살도 나를 위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쏟아지는 햇살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외로웠던 지난 날은 자신이 무수한 은혜 속에 묻혀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천지만물의 고마움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깨달으며 외롭다는 생각이 말끔히 씻겨져 나갔다. 태양도, 공기도, 풀도, 나무도 항상 나를 보살펴 주셔서 덕택에 나는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의사가 단념했던 질병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그는 한 달도 안 돼서 완치가 되었다. 청년은 그 길로 저를 찾아가 승려가 되고 그 후로는 50여 년을 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책 속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은 보온첩이라는 일종의 일기장을 쓰고 있었다. 그 보온첩을 쓰는 데는 그 나름의 깊은 마음의 다짐이 있었다. 그분은 조부와 부친이 암으로 별세했다. 자신은 당시에 폐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혹시 폐암에 걸리면 3대에 걸친 암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모로 궁리를 했다.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암세포는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암의 세포는 저돌적으로 자기 확장을 한다. 결코 주위의 세포와 협조하여 조화를 이루는 일이 없다.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에 받아들이는 면은 매우 빈약한 것이다. 그것은 암에 걸린 사람의 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받아들이는 면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던 중에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돼야 진정한 인생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의 보온첩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보온첩에는 첫째로 부모와 은인, 둘째로 친척, 친구, 동지, 형제자매, 자녀들의 순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쓴다. 그 이름 밑에 잊지 못할 그 사람과의 추억, 은혜로운 일을 쓴다. 지난날 자신이 받았던 은혜로운 일, 아름다운 추억을 기록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그 보온첩을 때때로 꺼내서 읽고 또 읽고 마음 깊이 새겨나갔다. 그러던 중에 어떤 때는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고맙고 진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차차로 마음이 밝아져 오고 인생에도 자신을 가지게 됐다.
이토록 많은 사람의 은혜에 의해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고마운 생각이 이 보온첩을 쓰고 읽고 하는 중에 차차로 키워졌다. 그리고 때로는 자칫하면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려는 추한 자기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서 보온첩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 뒤로 건강이 좋아지고 이미 70이 다 되어가는데 암과는 아직 인연이 없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이끌려서 선생을 찾아왔다. 그는 위암으로 진단됐는데 이미 수술 시기도 놓쳐서 절망 속에 있다가 육체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선생의 강의를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위암은 무슨 마음의 그림자일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은 보온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 건강을 회복한 경위들을 설명해 드렸다. 듣고 있던 위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1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병은 일어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라며 수첩을 한 겹 내밀며 이것을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그 수첩에는 불망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운 것뿐이었다. 몇 월 며칠 누가 이렇게 했다. 정말 나쁜 놈이다. 몇 월 며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자는 식의 말하자면 원망일지이다. 그 속에는 보온첩의 공덕을 말해준 선생의 이름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읽어보니 오늘의 선생의 말씀은 저 혼자 좋아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에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 비판적이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다. 그 불망첩은 불쾌나 비판, 원망, 분노의 불망첩이었다. 과연 위암에 걸릴 만한 마음이었다. 그토록 온종일 마음을 더럽히고 분노에 떨고 새로운 불평, 불만, 분노를 거기에 덧칠한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활을 용케도 해왔구나 하는 생각에 선생은 기가 막혔다. 30대의 암을 앓을 만큼의 마음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지도를 받고 나서 지난날의 생활은 불망초를 만들어가며 스스로 암에 걸리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즐거운 일, 고마운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 일어나면서부터 밝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둡고 원망스러운 일은 생각할 틈이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첫 출발부터 즐거운 일, 감사한 일만 생각하기로 한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시작하고 보니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우선은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자신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마웠다. 특히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면 시원한 새벽 공기가 고마웠다. 이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 고마운 공기가 무료이다. 시원한 물을 한 컵 들이마시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물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이 물은 누구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다. 천지의 은혜였다. 공기도 물도 없으면 죽는다.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도 무한한 분량으로 주신 것이다. 그 고마움을 지난날은 모르고 살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더없이 고맙게 느껴져 왔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다시 그것을 일기에 쓰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배로 전해졌다.
감사 생활을 시작하자 별것이 다 고마웠다. 자고 난 자리가 고맙게 느껴지고, 베개도 고맙고, 잠옷이 고맙고, 갈아입은 옷들이 하나하나 고맙고, 방이 고맙고, 창문이 고맙고, 벽이 고맙게 느껴졌다. 이미 죽은 목숨인 내가 오늘도 덕택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고맙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가는 중에 고귀한 가르침이 몸에 배고 바른 생활,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만으로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고마웠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기쁘고 즐거워서 죽음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서 건강이 차차로 회복되었다. 무엇보다도 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이 기뻤다. 감사하다 보니 위장의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감사합니다를 연속해서 외치고 그럴수록 모든 것이 고맙게만 느껴져서 고맙지 않은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그 후로 위장을 잊어버리고 산다. 감사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마침내 불치의 위함이 말끔히 사라지고 불평, 불만, 원망, 미움이 사라지고 드디어 지옥 같던 나날이 극락으로 변해온 것이다. 공기 정화기를 쓰는 사람이 있을 만큼 공기가 혼탁해지고 정수기를 거쳐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오염되고 거리에서는 납치, 폭행, 강도, 살인 등 갖가지 범죄가 벌어져서 밤거리는 되도록 나서지 말아야 할 것으로 돼버린 것도 결국은 이기적인 심정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기는 어디서 싹 터오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싹 터서 이기심을 키워나간다. 가령 음식을 대할 때도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만 생각한다. 그 음식이 식탁에 오를 때까지의 농부의 도구나 상인의 수고나 정성 등등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는 대개는 무감각한 것이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아직은 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맛이 없다든가 해서 불평을 하는 일은 있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현대는 살기 위한 권리, 먹기 위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자신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기를 오늘 살게 해주시는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인류의 은혜에는 매우 무감각하다. 주장만 하고 은혜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거의 다듬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덕택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수한 은혜에 어디까지나 눈 감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자각해서 보은의 생활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의 연속이 되고 고난이 중첩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다. 그와 같은 고난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무수한 은혜에 마침내 눈떠서 보은의 생활이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로 해서 마침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질환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실패나 재난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현상의 하나하나는 인연의 과보 법칙에 의해서 자신의 심정이 현상화한 것뿐이므로 현상의 문제와 맞붙여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에 의해서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온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문제나 사건은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연의 도리를 보여주는 교훈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사하며 받아들여 오직 자신의 개선의 소재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일체만사가 이처럼 유심소연이어서 어두운 생각에 젖어 있으면 어둡고 좋지 않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밝고 감사하는 심정이 되면 그 심정을 반영해서 밝고 감사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현상세계는 우리들 일상의 심정, 상념이 형상으로 화해 나타나온 것이므로 이미 철두철미하게 마음대로 되고 있는 세상이다. 나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가난을 자신에게로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병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병이여 오너라 라고 하지 않았을 테지만 병적인 생각이 병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병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체의 상념을 말한다. 불평, 불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오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병적인 상념, 심정을 참에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어나오는 일은 오직 자신의 상념, 심정을 보여줄 뿐이므로 교훈으로 받아들여 자기 발전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 인간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신변에 있는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줄 모른다. 조상도, 부모도,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오늘 자신에게 건전한 육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에는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없는 것에만 마음이 간다. 그래서 병이라도 생겨야 간신히 건강했던 나날들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부모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라도 일어나야 비로소 부모에게 부족했던 나날들을 반성하고 회한에 잠긴다. 건강했을 때 좀 더 잘해 드릴 것을 이렇게 참여를 한다.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을 때는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다. 죽음이 임박해서 숨을 들이마시기 거북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숨을 쉰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기까지는 소중한 것을 주의 가득 늘어놓고 있으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뿐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한 것은 예민하게 찾아내서 한탄하고 불평한다. 그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때 법칙이 개입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을 일삼아온 빗나간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는 불행한 일을 현상면에 일어나오게 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한다. 인간에게 탐욕을 떠난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것이 자기 입장으로서는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입장이나 처지나 형편을 떠나서 배척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니까 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대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신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신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을 국리 개교를 떠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미국에 존 크롬프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재능을 키우게 됐는지 살펴보자. 그는 여행을 대단히 좋아하는 청년으로 오랫동안 열대지방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영국에 정착해서 거기서 과수원을 경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살구, 체리,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들이 자라나자 큰 실수였던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살구도, 체리도 전혀 열매를 열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어딘가 맞지 않은 것이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그가 열심히 그 원인을 찾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우연히 찾아와 원인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그 지방은 매우 추운 편이어서 과수원에 꽃이 피었을 때 벌이 그 지방까지는 오지 않는 것이다. 존 크롬프톤에 있어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특별한 생물이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아주 큰 벌에 쏘여서 몹시 고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과수원에 열매를 열게 하자면 아무래도 그 벌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일대 결심을 하고 벌을 한 통 사들였다. 그는 벌을 키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의 깊게 미지의 세계를 배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열심히 벌을 키우고 있는 중에 벌들의 생활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나깨나 벌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던 중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벌의 집단을 새로 사들이는 한편 해마다 분봉을 해서 과수원 농사도 원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봉장으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벌의 무리는 그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과수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열고 벌통마다 벌꿀이 가득해서 수입도 상당했지만 무엇보다도 벌들을 관찰하는 중에 벌집이라는 훌륭한 책을 펴내게 돼서 마침내 훌륭한 벌 연구가가 되고 과수원으로도 양봉가로도 동시에 작가로도 유명하게 된 것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열어가는 것에 의해서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의 무한 능력을 개발케 하고 항상 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문제를 도피하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서 한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오는 것은 지상 생활 중에 봉착하는 문제에 의해서 단련되기 위함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칠 것은 없다. 지상은 인생학교, 교재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사랑에 의해서 쉽게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단련돼서 마침내 내재의 무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만큼의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그 사람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기묘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 발전 성장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높은 단계까지 그를 인도해서 번뇌즉 보리, 이런 진실을 체득해 하는 것이다. 친절히 모여서 천국을 조성한다. 주지스님이 저놈 잡아라 하고 고함을 질렀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놈 잡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이다. 스님들은 어리둥절했다. 평소에 좋도록 자비롭던 주지스님이 사슴을 보고 어째서 저 야단인가 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여간 놀란 사슴이 황급히 도망치는 것으로 총극은 막을 내렸다. 그런데 주지스님의 행동을 못내 이해할 수 없었던 스님 한 분이 어째서 그토록 야단스럽게 쫓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주지스님은 그 사슴을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을 경계하지 않게 되어서 어느 날 사냥꾼에게 잡히기 쉽게 되지 않겠냐 하고 하셨다. 과연 깊은 사랑이었다. 친절도 그만큼 용이 주도하게 베풀어질 때 지극한 자비심이 된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자비로운 행동이 거기에 전개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보는 것도 자기만큼이다. 친절도 자주 베푸는 훈련을 쌓는 것에 의해서 더 큰 친절을 베풀게 되고 친절이 지극한 자비행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하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기쁘게 하는 정도로 자신이 기뻐지고 그를 괴롭게 하는 정도로 자신도 괴로워지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친절한 것이 손실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누구에게도 친절하기 어렵다. 중학교에 갓 들어간 학생이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공납금을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에 넣어두면 봉투에 납부인이 찍혀져서 학생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 회계과에 호출이 있어서 출두했더니 200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지폐와 동전을 확인하고 넣었다.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더듬더듬 말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너의 어머니는 개보냐?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3학년만 됐더라도 그 사무원을 때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세계 제일의 어머니라고 믿고 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어머니다. 경제는 풍부한 편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편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있는 한 그는 행복하다. 그런데 200원이 모자라는 것을 계모가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돈을 주신 것은 어머니다. 그 돈을 봉투에 넣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틀림없이 돈은 봉투 안에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계모냐라고 한 그 사모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 그러나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는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사무실을 나왔다. 유도부 도장에 가기는 했지만 연습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장 한 모퉁이에 숨어서 울고 있었다. 그때 돌연히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교감 선생이었다. 남자가 울기는? 다정한 교감 선생님이 싱긋이 웃고 있지 않은가? 누가 괴롭히던가? 아니면 배라도 아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지 않은가? 그는 분한 마음도 들어서 그날 일을 전부 말해버렸다. 그랬단 말이지. 알겠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 오늘은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좋지.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200원을 줄 테니까 받아라.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은 내가 너의 어머니야. 그는 하는 수 없이
교감 선생에게 200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교감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와 사무실에 가자. 사무실에 가서는 그 동전을 그 회계 사무원 앞에서 그 사람 책상 위에 힘껏 내던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리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 그는 선생을 때리는 일만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남자는 훌륭해져야 한다. 훌륭해지자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하고 다그친다. 그래도 그는 선생님을 때리는 일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늘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너의 소중한 어머니를 나쁘게 말한 것은 이 학교의 사무원이다. 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히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자, 가자. 하고 앞장을 선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교감 선생의 뒤를 따랐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회계과의 사무원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책상으로 다가선 학생은 그의 책상에 동전 2개를 힘껏 내 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감 선생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사무원이 그때 무례한 그 행동을 지탄할 생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학생은 그때 교감 선생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그와 동시에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깜짝 놀란 회계원의 고함이었다. 그때 교감 선생이 자네는 경솔했어. 동전이란 굴러떨어지기 쉬운 거야. 봉투에 넣은 것은 자신의 무게로 더욱 떨어지기 쉬운 거야. 말해서 좋은 일과 말하면 안 될 일이 있어. 봉투를 넣는 상자 속을 잘 살펴봐. 거기에 있을 테니까. 하고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회계원이 그렇지만 교감 선생님을 때리다니.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니야. 나는 학교의 책임자로서 군을 대신해서 이 학생의 제재를 기꺼이 받은 것이다.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쁜 일이다. 이것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다. 자, 도장에 가서 유도 연습을 하거라. 오늘 집에 돌아가서라도 이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싶거든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 하도록 해라. 약속할 수 있겠지? 선생은 그러면서 커다란 손으로 학생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때 그 학생은 어머니가 2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말 한마디 불친절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준다. 그런 불친절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있다. 불친절이 지나쳐서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고 기뻐하는 사람. 험구 악담을 함구하는 사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일 그 과보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악담을 듣게 되고 그 일만은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극력 가리고 싶은 부분을 누군가가 파헤치고 퍼뜨려서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한 일은 훗날 이자를 붙여서 자신이 되돌려 받게 될 일들이다. 빛을 보는 자는 자신이 밝아지고 어둠을 보는 자는 자신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자신이 밝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남의 행위에 밝은 면만을 봐야 하는 것이다. 그 밝은 면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자신이 밝아지고 축복받는 것이다. 위대해지고 싶으면 상대 속의 위대함을 찾아내는 생활이 돼야 한다. 위대함을 보는 자가 위대해지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서 떠들어대는 것으로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전도망상이다. 나쁜 면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나빠질 뿐이다. 현상은 모두 교제일 뿐이다. 인간은 생명, 실상은 완전 원만, 이것이 진리다.
인간이 실상에 있어서 완전 원만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모든 것이 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오간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어서 현상을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현상은 불교에서도 여영, 여환 이런 것으로 표현하여 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세상은 유심소연의 세계여서 자신이 보는 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히비에노가 표정에 나타나오듯 사람의 심정은 육체상의 질환이나 혹은 환경상의 문제 등으로 화에 나타나지고 그의 심정의 내용을 거울에 비추어 보여주듯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히비에노가 얼굴 표정으로 반영돼 나타나오듯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다. 가령 옆집의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보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점포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은 모순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잠재의식은 자타의 구분이 없어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은 안 되기를 원하는 심정이니까 잠재의식이 작용하여 자기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보기 싫다고 하면 시력이 떨어져서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법칙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병, 불행 등등 모든 인생 만사가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좋게 풀리고 병등이 치유되는 등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